봉독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모세의 명한 저에게 전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입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병자, 오직 낫기를 바랍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건강, 나아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할 때 주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문둥병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나만 장군, 그리고 모세 누이 미리암, 이 두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미리암은 죄를 범해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죄? 모세를 믿어주지 못한 죄였습니다. 누이니까, 누나니까 동생을 가벼이 여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인류가 모세를 위대하게 보고 존중하며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워하고 역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섭리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리암 자신의 신분으로서는 모세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왕족과 천민이라고 할까요? 천민은 왕의 혈통, 왕의 혈족을 힐문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병이 일반 병사가 어찌 스타, 별을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힐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충성, 충성, 인사만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는 항상 아멘, 아멘, 아멘 해야 합니다. 자양자, 앞으로 가, 그러면 그냥 가야 합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을 지키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작전과 전략과 전술을 병들에게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내려옵니다. 명령으로 내려옵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자 해도 이해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조건 돌진 앞으로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났을 때 다 이해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만 있었으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치고받고 싸울 때 다 대승을 했습니다. 왜? 기도원이가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웠거든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퇴하라고 하면 후퇴하고, 옆에서 치라고 하면 옆에서 치고, 11시 방향으로 치고 가라고 하면 11시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고, 네가 가서 화살바지가 되라 그러면 화살바지를 하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대성을 거두는 전략과 전술가였습니다. 막무가내로 무식하게 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좋다고 하니까 무식하게 힘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기술을 너무 잘 알고 엄청난 힘과 기술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무식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성년 여러분,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죠. 하나님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네가 감히, 네가 어찌 모세를 함부로 판단하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온 역사인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감히 네가 누나랬지만 같은 혈통이 흐른다고 하지만 네가 어찌 감히 섭리를 해방하려고 그러고 모세를 무시하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해버렸습니다. 성전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 났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보낸 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을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기억하십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 나라가 최고였죠. 이 나만 장군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계속 번지고 있고, 아니 더 이상 뭐랄까 온몸에 전이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니면 군복을 옷을 벗어야 합니다. 심각하죠. 이걸 빨리 낫게 해야 되는데 낫게 하고 싶은데 날 재간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는 군대 장관이 자신이 풀 수 없는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손잡고 뛰어놀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옮을까 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의원들에게 처방을 받았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근데도 낫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힌트를 주죠.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하였습니다. 결국 이 나만 장군은 마음을 먹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장관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수정들 줄 알았습니다. 나으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다이빙 하세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몸에 물을 적시세요 합니다. 참 묘하죠. 참 치료법이 묘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때 나만 장군은 화를 금치 못합니다. 화를 내죠. 혈기를 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관이 나으리 이보다 더한 처방을 내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 요단강이 흙탕물이지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심판하소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때 나만 장군이 오냐 한번 해보자. 처음 들어갈 때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얼척이 없었겠지만 5번, 6번 마음이 묘해집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합니다. 선지자가 7번 들어가라 했으니까 마지막 한 번 남았으면 낫게 해주세요. 내 몸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7일 동안 작전 기도해봐라. 7일 동안 금식해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에이씨, 7일 동안 어떻게 금식해? 아니, 7끼만 금식해봐. 너 하루에 몇 끼 먹니? 하루에 한 끼 먹는데요. 그래? 그러면 7일만 금식해봐라. 너 하루에 몇 끼 먹니? 저 2끼 먹는데요. 그러면 3일만 금식해봐. 3일 금식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섭리의 가치를 모를 때, 형제를 미워할 때, 형제를 품지 못할 때, 자신의 한계에서 이기지 못할 때, 섭리를 만났는데 내가 왜 깨끗하지 못할까? 내 입에서는 왜 이렇게 비판과 악평이 나올까? 왜 불평불만이 많을까? 그럴 때는 딴 거 없습니다.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 길이 수가 없습니다.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금식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지? 아, 요즘 내가 왜 가치를 잘 모를까? 아, 내가 왜 지난 날을 더 크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왜 불평불만이 많지? 그런 마음이 들면 금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요 정신 번쩍 듭니다. 딱 7끼만 금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7끼를 먹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끼 먹는다. 그러면 7일 금식. 나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3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3일 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방이 다르죠. 이 문둥병자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낫길 원한다 했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끝내셨을까? 이 문둥병자가 자기 길로 갔을까? 다시는 문둥병이 도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발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피를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에게 처방을 받고, 누가가 의사 출신 아닙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내가 지난 날 내가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악평을 했습니다. 이 혓바닥을 더럽게 놀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몸이 깨끗해져야 되는 겁니다. 몸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영, 혼육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육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육이 깨끗해지려면, 육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합니다. 몸에 열을 내야 합니다. 청소할 때 때가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물로도 얼룩이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팔팔팔 물을 끓여가지고 싹싹싹싹 문지르면 깨끗해집니다. 열을 내야 합니다. 몸에 열을 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 여름에는 더울 때는 시원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원한 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원한 물로 기분을 전환시키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 비결입니다. 아니면 차가운 물을, 얼음물을 입에 넣어서 이렇게 녹여서 먹어야 합니다. 식혀서 먹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얼음을 그냥 삼켜서는 아니 됩니다. 여름에도 물을 먹고 겨울에도 물을 먹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한 차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깨끗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것저것 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겠지만, 먹을 거 많아요. 아주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음식, 하찮게 여겼던 채소들, 하찮게 여긴 그 각종 열매들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하루 이틀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최소한 21일을 먹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먹어야 합니다. 허겨질 정도, 이거 영양가가 없는데, 이거 먹어가지고 몸이 허약해지는데,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 영양 결핍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넘어지면 벌떡 일어날 처방들이 있습니다. 제발 영양이 없어서 한번 넘어져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몸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이 비만입니다. 저는 몸이 허약합니다. 몸이 많이 아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채소, 음식을 많이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면 영양가가 없는데 쓰러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세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몸에서 반응이 오고, 몸에서 영양가가 없으면 반응이 옵니다. 영양을 달라고. 몸에서 다시금 세포가 살아납니다. 힘이 없던 세포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게요? 배고픈 사람이 이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깁니다. 악을 깨물고 싸우거든요. 배부른 사람은요, 정신 상태가 이미 걸렸습니다. 세포가 그렇습니다. 늘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은 세포가요, 약해요. 그래서 항상 이 채소, 하나님 주신 흙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음식들을 여러분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몸이 묘하게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가벼워지면서 몸의 체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육신을 건강하게 할 때는 반드시 노력하지 않으면 육신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몸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고기도 먹고 먹을 음식들 여러분 잘 가려서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식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지저분한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성격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보낸 자한테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명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신의 주관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육신이 살아온 습관을 바꾸기 힘들듯이 마음을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방도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게 못할까?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못할까? 나는 왜 여러분이 살아 지내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좀 허접해도 일단 깨끗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스타일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거하고 있는 집,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마음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거부터 변화를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였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듯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제 스타일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 내가 네가 낫기를 원하노라. 낫게 해주세요. 일곱 끼를 금하도록 하라. 밥을 먹지 마. 금식해봐. 그러면 네가 깨끗해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봐라. 너는 말씀을 먹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돼. 율법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라.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의 말씀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라. 다시 들어봐라. 마태가 요한이가 강의를 잘한다. 들어봐. 들어보고 나한테 와서 같이 큐티하자. 나한테 모르는 것, 의문이 가는 것은 물어봐. 알았지? 그러면 거기에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해보는 것입니다. 살이 많이 찐 사람은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비만은 약발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살을 빼야 합니다. 무조건 살을 빼야 몸에서 세포가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세포가 이미 맛이 갔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포를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반드시 살을 빼야 합니다. 살을 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가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잘못된 생각이 비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지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릿속에 지방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보낸 자,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그걸로 끝납니다. 나머지 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피를 바꿔야 합니다. DNA를 바꾸지 않으면 주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지만이 모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묵상 말씀에 입에서 나가는 말도 깨끗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지금은 인원이 작아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조금만 더 인원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이 또 생깁니다. 항상 인상을 쓰고 항상 안 좋은 말을 하고 형제의 잘못된 비판, 심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깨끗해야 되는데 입에서 입냄새 나는 것 똑같습니다. 양파 먹고 마늘 먹고 땡고추 먹고 대화하는 것 똑같습니다. 인상이 구겨지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대화 나눌 때 누가 방구를 끼면 엄청나게 실례지 않습니까? 톡한 냄새가 나면 인상을 쓰지 않습니까? 아유, 그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신은 입에서 나가는 말이 깨끗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더러운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럴 때는 반드시 마음판을 받아 적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아니면 더러워서 형제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주님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에서 똥 냄새가 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섭리를 만나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워지지 말라고, 한번 깨끗해졌으니까 다시는 더러워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 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꼭 기념 예배 때는 진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정말 옹이 되어서 함께하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5주년을 앞두고 깨끗하라는 말씀이 나갔습니다. 단장하라. 깨끗해야 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해야 된다. 섭리인 여러분, 섭리에서 하는 문화를 잘 생각해 보시고 섭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과 같습니다. 지금은 표가 나지 않지만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나중에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나중에 가서 아유, 나 왜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한번 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깨끗한 영혼육을 가지고 이번 주 5주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든 때가 있었는데 주께서 우리의 불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육신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영혼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함으로 항상
하늘을 모시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번 주는 5주년이 다가옵니다.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모든 성민들 잘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송으로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